할렐루야. 3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3월 7일 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이고요.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데마와 그리고 디도와 그리고 누가 그리고 그레스게, 마가 그리고 디모데를 중심으로 데마와 누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벌써 이 땅 위에 세워진 지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데마요, 그 둘째는 누가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 다른 사람은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끝까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인지, 데마와 같이 혹시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사역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은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데마가 가는 길과 그리고 누가가 가는 길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데마는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와 같이 사역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데마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그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참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열망을 가진 바로 주의 종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관해서 대단히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저는 가장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누군가? 인류 역사가 여러분 바로 옛 역사가 새 역사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그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위대성이 아니라 바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에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누구냐? 사실 데마였습니다.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로마를 향한 전도를 쉬지 않았죠. 그때 로마에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데마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데마가 바로 사도 바울 곁에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데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서간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세워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20여 년을 뒤돌아볼 때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간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를 누가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이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머물러서 수고한 동역자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 측근에서 자기 사역을 함께 나누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들의 문안의 인사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우청용 자베코가 누구냐? 그 오른편에 누가? 그 좌편에는 항상 데마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과 데살로니가와 누구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 그 말이요. 이 바울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마가 단순히 바울을 버리고 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함께 동역을 하던 동역자들도 있고 또 뭔가 안 맞아서 멀리 이사를 갔거나 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저희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마가 오늘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관점에서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겠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을 떠난 그 시기와 그 동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로마에서 연금 생활하면서 보냈습니다. 자기의 생애에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그의 마지막 시절 로마에서 지금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의 감옥이나 또는 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아니한 이때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지 만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는 뭐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음받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세상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악하고 타락한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의 세력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악한 세상,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그 교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미워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을 저주하고 배척했던 세상,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이런 세상을 데마가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가 어떤 데냐? 데살로니가는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결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에 머물렀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성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관한 소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참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갔거든요. 왜?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살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로 생각하고 이사한 거예요. 그러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은요, 그가 신앙을 가졌다가 불신앙으로 옮겨갔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아마 좀 편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자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끝부분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데마는 이와 같은 고통과 박해 시간이 가까이 오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지? 이 교회를 섬기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이? 이 교회 환난 핍박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제는 나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말이 좋게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 핍박의 종교예요. 여러분, 아무 환난 시련 없어 봐요.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 같아요? 당장 여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남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맡겨진 도성, 그리고 맡겨진 가정,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왔어요? 북아메리카로 왔죠. 그런데 사우스 아메리카로 간 사람들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그런데요, 이 북미 대륙으로 온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남미로 간 사람들은 뭐예요? 돈 좀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같을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보셨죠?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는 순간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환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샌디에고하고 여러분 그 국경을 넘어가는 그 동네하고는요,
사실은 5마일 거리도 안 되는데 완전히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 한 부류는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내일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종말 신앙을 가졌다 그러고요. 오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이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버리고 살로 가는 길,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피하여 살겠다고 갔지만 그건 죽는 길이고, 여러분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 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끝나질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요한이 그 밑에 있었어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왼팔이 잘려졌죠. 대만은 더 이상 바울 곁에 머물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른팔은 누구였어요? 바로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누가의 길이 있고 데마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못나서 바울 곁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동역은요,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함께 살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데마의 길은 이제는 피곤하고 지쳤다.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지금 나의 길을 간 거예요. 누가? 데마가 마이웨이를 간 거예요. 이제는 이 사역과 이 동역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편안한 종교생활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고난과 헌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누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데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말의 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현재의 안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겨나가다 보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부담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 로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육신의 안위람을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데마와 누가와 사도 바울의 삼각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네로가 로마 기독교를 핍박할 때 박해가 점점 격렬해지자 베드로는 로마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살 길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의 발걸음이 로마 언덕 위에 올라섰을 때 바로 주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제가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이 살 곳이고 이곳이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죽을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떠나가고 싶고 세상 안일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길은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다 떠나가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누가와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화목하고 여러분들의 기업에는 번성이 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직분과 내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사한일 향락이 우리를 부르는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수고와 눈물을 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씌워주실 면류관만 바라보고 우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랑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좀 더 환경이 좋고 좀 더 안락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고난받고 고통받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에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